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보시고 또 이렇게 예배 보시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봐도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비록 적은 소수지만 말이죠, 전우자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예, 저는 요한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때가 돼서 말이죠, 40여일을 사시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이 말이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죠,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귀의 어떤 그런 기가 있어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를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다른 곳으로 말이죠, 걸어만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만 그 외에 제자들은 말이죠, 유대 사마리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겉으로 보기엔 도망간 것 같지만, 이 도망간 양반들이 겉으로는 도망간 것 같지만은 내용을 가봐보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돌에 맞아 죽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걸어만 나찰려라 도망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복음에는요,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요, 이만큼 말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고 어떠한 방해를 무릅쓰고 전해지는 복음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죽음을 무릅쓰는 생명이 있고 말이죠, 어떠한 방해도 뛰어넘어서 말이죠, 전해지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가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이죠, 여기 일단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흩어져서 도망간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말이야 가는 것보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겨울에 이제 봄이 되죠. 겨울에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꺾어버린 그냥 꺾어지는 건데요. 근데 말이죠, 이 어린 새싹이 말이죠, 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새싹이 뭐가 뭐 대단해요. 근데 꽁꽁 온 땅인데도 불구하고 새싹이 바로 봄이 되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린 새싹 겉으로 보면요 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은요 이 어린 새싹 그 안에는 말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새싹의 말이야 놀라운 이 생명력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붉은 용암이 두꺼운 지각을 뚫고 솟구쳐 나옵니다. 갖고 나고 화산 폭발하죠. 그 지각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용암이 지표에서 가까운 곳에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저 수킬로미터 저 밑에서 말이죠 용암이 들끓다가 그 말이죠 그 두꺼운 지각을 뛰어넘고 말이죠 뚫고선 말이죠 용암이 솟구쳐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용암은요 그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새싹 얘기를 하고 용암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복음에는요 그와 같이 생명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새싹이지만요 봄이 되면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요. 대체적으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고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실하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세상에 보면 빽 없고 배우지 못하고 뭐 가난하고 말이야 병들고 딱 이런 사람들이 사이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반 사회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누가 거들 때 보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말이죠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겉으로는 여리고 연약한가 보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뚫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에는 그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린 새싹이 말이죠 온 땅을 뚫고 나오듯이 복음에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암이 말이죠 그렇게 지각을 뚫고 일어나서 폭발하듯이 이 복음에도요 그만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요 이 복음에는 이만큼 말이죠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다가 보면은요 저는 어느 날 참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참 예수님도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세상에 나오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공생애를 나오려고 이게 세상을 딱 봤는데 이 세상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나 없지 않나 말이죠. 인생 의미 때문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라 저주와 말이야 문제 속밖에 없는 이 세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절망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이죠 거침이 없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요 예수님요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이죠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말이죠 거침없이 말이죠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어떠한 질병의 문제 어떤 마귀 죄악의 문제 어떤 삶의 풍랑도 어떤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 그만큼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그 현장에서 어떤 질병도 예능이 없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달리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이죠. 예수님 가보면 앞쪽에 38년 된 병자야. 오른쪽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야. 왼쪽에 보면 말이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에요. 한쪽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
동서남북 어디나 가나 말이야. 병들자들로 가득 찬 세상인데 예수님을 그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가는 것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다 말씀 한마디로 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말이죠.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더니 말이죠, 이 마귀가 맞아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꼭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것이 이런 고통 말이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와 같이요, 이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 그 인생이 오죽하겠느냐에.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주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귀신의 세력도 멸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 파워를 그분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가 이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데가 전화가 왔어요. 귀신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말이죠, 전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가라고. 야, 나 그런 귀신 처음 봤어요. 전화를 하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면서. 하여튼 여러가지 이 귀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세력에도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어떤 귀신의 세력도 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내려라.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죄도 회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또한요 어떠한 풍랑도 말이야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런 풍랑도 말이죠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은 저런 괴로운 저런 고통 말이야. 가정도 나라고 사업도 말아먹고 말이죠. 이제 말이야 오고 갈 때도 없고 말이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정말 풍랑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집에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순간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 여러분 그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을 말이야 움직여져서 어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풍랑을 잠재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장례 행렬인가 봤더니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 절망이죠. 좌절이죠. 다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어느 인간이 장례인데 죽은 지 3, 4일 지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음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 끄떡다리 아니시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지 청년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이 장난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어떤 문제의 풍랑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에 베끼는 순간, 여러분 어떤 문제든 말이죠,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해결함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요, 이와 같이 복음에는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 생명과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박해를 받아서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괜히 제자들이요 생명을 벌써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그만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복음의 맛을 알고 나서 말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죽을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육신적으로도요 어디요 맛있다는 소문만 나봐요. 요즘 차들이 있어요. 산골짜기라도 다 가서 맛있다는 소문 듣고 그 집 찾아가서 한 끼 식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요, 육신적인 양식도 맛있다는 소문이 들면 말이죠, 전국 각지를 들어가서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죽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함을 얻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생명과 파워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4절 그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모를 때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5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이 남유대 사람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주 이방시했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남쪽의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를 가다 보면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걸로 통과 안 했어요. 저 오른쪽 요단강으로 돌아서 그렇게 갔어요. 사마리아는요 이방시했기 때문에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아주 증오하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깨고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말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역사가, 이 복음의, 사랑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외 성격하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낯설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예? 복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시고, 원수라도 예수님의 보혈비를 생각할 때 원수라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으로 미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이러한 파워가 있는데, 여기 계속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증명된 것을 보고, 그리고 이런 걸 마저 듣고 보고, 그리고 나서는요, 이게 복음이 보통 이게 능력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적도 보고 나서 믿는 사람이 돼서 복음대로 따라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삶 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7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되는 곳에는 이제 표적과 기자가 나타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죠. 자유함이 있죠. 문제가 있죠. 풍랑이 사라지죠. 여러분요, 결국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구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처체에 보면 행복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남이 말이죠,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 있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다가 말이죠, 자살해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진 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죠, 늘 마음에 말이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널린 게 기쁨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널린 게 행복이에요. 널린 게 감사거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믿는 자들은요, 자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사람이 어려워봐야 부모 은혜 생각납니다. 부모가 내가 얼마나 정말 잘해줬는가, 뒤늦게나마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그래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방면에 나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댈 데 없고 세상 바라볼 게 없고 그런 속이라고 하더라도요,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께 주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저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에 풍랑 주시고 병들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 주셔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여기 서울역에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다 서울역에 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거 제가 알기에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하나는 원양어선 타는 거예요. 갈 데 없이 원양어선 탑니다. 그거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역 오는 거예요. 예? 서울역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역에 와도 여기 얼마만한 교회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겨울 되면 텐트까지 갖다 주고 이게 거의 다 교회에서 합니다. 다른 종교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이 다 증거 아니에요. 여기 서울역 주위에 보면 몇천 명이 다 혼자 사는 사람들 또는 여기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주위에 수만 가지 교회가 말이야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말이죠. 예배 받다고 말이죠. 때로는 용돈도 주고 말이야 먹을 거 주고 다 거의 다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건강거로 하시고 더욱 힘이 공고한 서울 지역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믿는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움직여 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 작지만은요 사랑을 말이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어떤 곳에도 막히지 않는 생명과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어 삶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병, 마귀, 죄악, 삶의 풍랑, 죽음의 장벽 그리고 미움의 장벽도 넘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게 주신 생명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를 도와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평강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귀의 흑암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장난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시오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혼자서 어느 곳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이 시간 함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실까 부산 성령 하나님의 내주계통 역사하시고 오늘 광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뭐 드리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후원자도 많게 해줘서 다만 뭐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